아멘. 이제 룻기 말씀을 이제 곧 마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나눴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 세계에서 모든 인생들이 이뤘던 영원한 기업인 약속의 땅, 그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해서 영원한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는지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사를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이곳저곳에 이제 다니면서 많은 말씀도 듣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실은 잃었던 기업을 어떻게 되찾아서 영원한 우리의 상속으로 받는지에 대한 이런 구속사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너무 얇고 혹은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를 아무리 증거해 주어도 듣는 귀가 없어서 오히려 반대하고 해방하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이런 많은 믿는다 하는 신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입히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세대마다 어떻게 어떤 무리에게 증거되고 어떤 무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지 이상과 계시가 다 열려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룻기 4장 1절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인 12절까지 읽고, 지난번 자료해 드렸던 것의 그 나머지 부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사는 것은 물으는 거예요.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거기는 다 줄쳐놓습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물으는 것은 사는 건데, 사는 것은 곧 물으는 건데,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룻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엊그제 해드렸던 자료 말씀 그 6면 부분에 창세기 47장 19절 23절 거기부터 자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땅을 되사서 물러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창세기 49장에서는 요셉이 기근을 만난 애굽 사람들에게 식물로 애굽 사람들의 땅을 다 사가지고 바로의 것으로 이렇게 돌려준 얘기죠. 그 법을 애굽의 토지법이다, 이렇게 창세기에 이미 이건 이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영히 팔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난해져서 그 자기 기업인 땅을 팔고 어디로 갔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냥 다시 되돌려줘야 되고, 희년 전에는 지나간 기간 동안 값까지만의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 자기가 이제 다 쓴 그 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사서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족이.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고, 그 근거는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애굽의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된 이스라엘의 율법이다, 이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마무리 시간 부분에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눴었어요. 자, 이제 애굽의 토지법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어져서 레위기 25장 32절부터 34절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의 토지법이 예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무르는 희년율법으로 이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모든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희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애굽의 토지법, 요셉이 세운 애굽의 토지법에 근거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뭐 앞에 모든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뒤에 그런 율법으로 나오고, 신약에 와서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레위기 25장 32절로 3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흔히 말하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사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성막의 그 구조를 알아야 돼.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밖의 땅, 마당은 버리기로 정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주가 임한 것이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바닥은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육체라는 건 버리기로 정해진 것이고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육체 땅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해서 회복시켜서 영원한 기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야, 이제 기본적인 이런 성경의 그런 큰 윤곽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25장 32절로 34절을 인용을 했는데, 레위족 속의 성읍이라고 그러면은 요단 2편과 저편에 6성읍, 3성읍씩 6성읍이 있어서 이것을 도피성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그 기업은 특별한 분깃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 성읍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성읍 내에 있는 가옥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사장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에서 그 가옥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요 그게. 성읍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영적 적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 하면 교회로 도망가야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자손에게 준 성읍인데 그 성읍의 가운데 레위인들 각자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옥, 거처가. 그런데 가난한 레위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자기 가옥을 팔면 일반 백성은 절대로 살 수 없단 말이야. 반드시 같은 지파의 근족이 사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가옥은 4대 희년까지만 사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되어 있죠. 레위 사람이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는 것은 늘 무르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야 사는데 자기 것을 잡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팔았던 사람의 것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사주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핏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 영혼들을 사서 원래 주인인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주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가옥은 이처럼 레위 사람이 물을 수 있지만 그 레위 사람의 성읍 주위로 사방 1만 5천 척, 2만 5천 척이지 그 주위의 들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별도로 성읍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목축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즉 레위인들의 일터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땅을. 레위인들에게는 원래 지정된 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깃으로 받은 땅 중에서 그렇게 할 땅에서 내놔야 됐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 기독교 계 사람들은 목회하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 일을 하느냐 이런 소리를 했었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레위인들도 일을 해서 사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내놔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다시 내놔라 해서 내놓은 그 땅에서 가서 평상시에는 자기 당직 근무, 유대인들은 이제 반열로, 반차에 따라서 70반연으로 24반열로 나눠가지고
1년에 딱 2주만 성전에 들어가서 힘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막에서 나오는 제물로 먹고 살아요. 나머지 전 기간은 레위인들에게 할당해준 그 땅에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고 해서 자기네들 돈으로 일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하는 사람 무슨 세상 일을 하느냐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무지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놓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내놓은 성읍에 있는 가옥을 가난해진 레위인이 파는 경우는 레위인이 사서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신년이 되면 산 사람도 그냥 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읍 주위에 있는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일터, 그것은 절대로 팔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이렇게 돼 있죠.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신년에 돌려보내야 되지만, 그러나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이것은 제사장들의 일터다 이거예요. 거기서 뭐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해서 자기 가족은 각자 자기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한 원칙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지금 기독교계가 모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날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죠. 1년에 딱 2주만 하는 거예요. 24반열로 나눠가지고. 자기 반차가 해당 심으로 들어가는 그 해당 기간만 봉사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영한 소유지이니 이것은 팔 수 없다 그랬어.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터는 팔 수 없는 거예요. 집은 팔 수 있지만 팔아도 아주 파는 거 아니에요. 신년이 되면 다시 되찾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잘 마음에 새겨 두셔야 돼요. 이게 선지자의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지금 창세기 47장 한 다음에 레위기 25장하고 이제는 선지자의 해석인 에스겔서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로 18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번에는 왕의 기업이에요. 왕의 기업.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지금 룻기에서는 왕이 이스라엘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었었죠. 아직 왕이 없을 때에게 룻기는,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여기 선물이라고 한 것은 희생 제물 혹은 나쁘게 이제 인용을 할 때는 뇌물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되는 마타나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선물을 왕이 아들에게 줬으니까 왕자에게 준 거죠.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고,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왕에게서 어떤 땅을, 기업을 선물로 받으면, 그러면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다. 왕자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업을 이렇게 선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은 건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죠. 선물을 받으면 내 것이 영원히 되는 거다. 이거 왕자라면 말이요, 왕의 아들들이라면 그런 경우요.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려니와, 이런 걸 보고 분깃을 받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것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깃으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구원은 각자의 분깃이죠. 구원자 자신은, 가나안 땅 전체는 예수님이단 말이야. 예수님의 영혼이단 말이야. 예수님의 영혼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서 준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이번에는 왕자에게 준 경우가 아니라 종에게, 일꾼에게 준 경우다 그런 말이야.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되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받으면 영원한 기업이 되지만 종이 선물로 받았으면 희년까지만 그 사람 것이고 희년이 되면 왕에게 반납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왕자들의 경우는 그 기업이 영원히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꾼으로 세운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이 다 주의 종들이라고 다 그렇게 말하죠. 자신들도 주의 종에게 그러잖아요. 신부님 목사님들은 자기 평생 동안 어떤 약물이들을 이렇게 맡겼으면 자기 평생 동안 거기에서 수고하고 자기 기업으로 다스릴 수가 있지만 희년이 되면 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다. 자기 기업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 생명이 없는 일꾼은, 종은 생명이 같지 않을 수 있죠. 상속권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일꾼들은 그냥 품꾼이다. 그래서 품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품꾼으로 쓰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주의 종인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그냥 일만 하는 품꾼인 경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것을 예민하게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은 계시록에 가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내 아들이 되리라.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내 아들이 된다고 그러는데 종들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상속은 아들이 조금 종만 못해도 모든 면에서 종보다 더 부족할 수 있죠. 어떤 회사 오너가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월급쟁이들이 자기 아들보다도 더 똑똑할 수는 있죠. 그래도 회사를 누구한테 줘요? 종한테, 월급쟁이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일은 없어요. 상속은 절대로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만 그 종들에게는 내가 죽지만 내 아들들 나 있을 때처럼 잘 보필해서 이 회사를 더 부흥시켜 주길 바란다 이러고 상속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생명이 같으냐의 문제를 다룬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냐, 농명된 사실이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그냥 품삯을 받아서 자기 그 생업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사람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로서 아들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낮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종으로 자신을 낮춰서 봉사를 했죠. 그런 것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길을 갈 것이냐, 사람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전도는 잘하지만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임시 품삯 받는 것을 목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삭슬 받아서 이 생에서 부경화를 받고 신자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고 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룻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상속에 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건. 자, 왕은 이렇게 있죠. 그 종에게 선물을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왕에게 받은 종이 받은 선물은 희년까지만 이루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되돌아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왕의 것이지 종의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왕은 그걸 되받아 가지고 누구에게 주겠어요? 아들에게 준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에게. 이것이 상속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속법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기업은 누가 받아야 된다? 그 아들이 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종이 받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냥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매번 일을 하면 품꾼이니까 해가 지면 당연히 품삯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설교 끝나면 당연히 헌금을 그 자료를 돌리기 마련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어디 모임이 있어서 말씀 뭐 10분을 했든 5분을 했든 간에 어쨌든 헌금을 꼭 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수고한 대가를 그때그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품꾼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아들은 나 오늘 아버지 내가 이랬으니까 품삯 내놓으세요.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품삯 내놓으세요 그런다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어차피 아버지 일이 지 일인데 어차피 아버지 거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은 품삯 내놓으라고 절대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돼. 생명의 상속자냐 종이냐. 최초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얻어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12제자나 70사도를 보낼 때는 종으로서 보냈어요. 종으로. 그랬죠.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보내실 때는 아들로 보내시는 것이지 종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주종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왜? 이제는 신분이 딱 바꿔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직접 낳기 때문에 이제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아들이면서 종으로 자신을 낮춰서 사역을 하는 사람과 종으로서 품삯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룻기에서는 이게 뭐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러지만 상속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게. 자, 이번에는 에스겔 48장을 보겠습니다. 이 온 땅 중에서, 여기 이 온 땅 중에서라는 건 에스겔 48장에 보면 이제 새 땅이 얻어지면 그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분배를 할까 그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을 어떻게 내놔라. 레위인을 위한 성읍의 주일에서 25,000척, 뭐 광은 1만 척 해서 이렇게 해서 땅을 내놔라. 율법에 있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놓은 땅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내놓는 땅, 그 내놓은 땅 이야기예요. 그게 이 온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앞절을 지금 여기 인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이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땅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원래 분깃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서 예물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놔라, 지금 그 말이요.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에스겔서에서는 확대됐죠. 율법에서는 그 성읍 주위로 1만 척을 들판으로 주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확대됐어요. 이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기업이라고 해서 함부로 팔 수 없다 이거예요. 레위인에게 일단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권리주장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꾸지도 못하면 대토, 다른 땅과 교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대토할 수도 없고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기 이제 타인에게, 남에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남에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첫 열매, 첫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1조 예물로 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첫 열매다. 그래서 율법에는 맏아들 또는 초태생, 첫 열매, 첫 소산 이런 모든 것들은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가나안 땅에서 난 건 다 성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만물이라는 건 지성물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다. 그래서 11조 예물로 반드시 성전에 갔다 제사장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온 첫 열매는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남에게라고 표현한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쳐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구약시대에는 이것은 예언이고 율법이니까,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지극히 거룩히 구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에게라는 것은 여호와께 드린 것이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나 또는 종에게나 바치면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여기 남에게라는 말이 그러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 바치겠냐 이런 말이야. 늘 자기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자기 영혼을 갖다 바치는 것이지, 남에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내 영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내가 주님이 구속하신 첫 열매, 계시록 14장에서는 그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다,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는데, 그런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춘 그런 정조를 지키는 신앙인들이라면은 자기 영혼을 함부로 종의 신분으로서 목회하는 사람한테 갖다 넘겨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것으로, 나는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해서 그리스도께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 이는 나, 뭐가 처음 익은, 그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나 여호와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거룩히 구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바치면 안 된다 이거요. 여호와 자신에게만 바쳐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얼마나 중요한 율법인지를 잘 아셔야 돼. 자, 이제 이 구체적인 설명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이라는 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공급을 받는 거다. 창세기 47장에서도 보면 애굽 땅의 제사장들은 요셉에게 땅을 팔았다고 했어요? 안 팔았다고 했어요? 안 팔았죠? 팔 필요가 없었죠? 왜 그랬어요? 왕에게서 직접 식물을 받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독교계는 이것을 아주 예김 이단이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다 받으셔야 돼. 이게 식물을 요셉에게 와서 식물을 사는 것은 다 상징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위한 식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아야 된다. 직접 왕에게 직접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직접 제사장들에게 식물을 주면 그 식물을 갖다가 흩어서 구제를 해야죠. 그것이 복음 전파다 이거예요. 흩어 구제를 해라 이제 그러는데, 직접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신령한 식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룹 천사들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빛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영적이죠. 그룹 천사들이니까 영들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직접 임해서 그것을 계시해주면, 형제 자매님들은 나가서 전도를 할 때는 사람들의 말로 설명해야지요. 이제 내가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그 이제 중간 매체가 있는데 천사들이단 말이에요. 빛의 사자들이다 그래.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받았으면 사람의 말로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이렇다 이렇게.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령한 식물을 공급을 받은 제사장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율법 제사장들이죠. 율법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모두 계시를 받은 걸 전하는 사람들이었었지, 사람에게 가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직접 계시받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침 받는다, 이게 이제 랍비 학교에 가서 신학을 가르침 받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을 전하면은 영혼들을 죽이는 의문의 직분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감이 직접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분명한 거예요. 성경 읽어도 이게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 광이 10,000척의 그 레위인들을 위한 일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으면 레위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들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받은 그 일터에 가서 일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의 일터라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할 세상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 온 세상은 전도자들의 일터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의 말씀을 증거를 할 때는 반드시 식물을, 요셉에게 가서 땅을 팔아서 식물을 대신 바꾸는 게 아니라 왕에게 직접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해.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직접 공급을 받으므로 제사장들을 위한 전지는 사고 팔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영혼을 어디다 팔아먹겠어요? 팔아먹는다면 세상에다가 팔아먹는 거 아니야. 종된 제사장들은 영혼 팔아먹는다는, 자기 정신을 뺏긴다 그 말인데, 주님께 몰두하는 게 아니라 세상사의 일에 정신을 뺏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영혼 팔아먹었다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의 값주고 사신 영혼을 주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당 목사님에게 내 영혼을 맡기거나 신부님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구분이 필요해. 이제 이 사람은 내 영혼을 자기 것 삼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영혼을 자기 것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자기 양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것을 구분할 수 없으면은 이것은 룻기가 말하는 상속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될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